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이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생활이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이 왜 중요하냐? 어떤 석학자가 강조하니까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주장하니까 중요한 거냐? 왜 중요하냐 이 말이죠. 성경이 가정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군대는 국가 방위하는 곳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곳입니다. 왜?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 믿습니까?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느 날 가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 보면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있고.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2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18절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내가 혼자 있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끌고 가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환영하고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가정이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주셨습니다.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가정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10번째, 이 계명 모두 5개. 이 5개의 계명은 가정과 관련되어 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가정과 관련된 계명을 10계명 속에 절반이 포함되도록 하셨을까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것이기에 중요하냐? 가정이 왜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 가정은 신앙의 훈련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등록금 줘서 학교 보내고 가방 들려서 그냥 학교 다녀오면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날 교회 가거라, 교회 와보세요. 1시간도 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분방 공부를 합니다. 채 10분, 20분을 넘기지 못해요. 그것 가지고 신앙교육 훈련이 다 될까요? 교회 갔다 오면 신앙교육이 다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들어라. 들어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쉐마, 쉐마. 들어라.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가정에서 사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사회가 혼란합니까? 왜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까?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애인을 죽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시간 되면 가르치라. 텀이 나거든 가르치라. 기회가 되거든 가르치라. 이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새기는 것은 십계명 돌판에 새긴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을 새겨진 십계명이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제일 먼저 아버지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새기워져서 밤낮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 무엇을 할 때든지 말씀을 새기라.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되새김질해라. 다람쥐는 보면은 이 도토리가 있으면 자기 입을 통해서 도토리를 먹습니다. 먹는 게 단숨에 다 먹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입 안에서 숨겨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욕심이 많은 다람쥐는요 6, 7개씩 입 안에 두둑하게. 그래서 시간이 조용할 때 하나씩 꺼내서 이것을 껍질을 벗겨서 자기가 섭취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겼다가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 소가 그렇잖아요. 소가 음식을 먹습니다. 단숨에 다 먹습니다. 먹는데 이 소는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요. 다시 내가지고 입에서 소화를 시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동물 중에 소고기를 안 먹는 데는 잘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남편들이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들보다 남편들의 믿음이 약한 가정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남편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고 부인에게 그냥 맡겨버려. 당신이 알아서 해. 이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딸들보다 아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폭행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 가정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요사이는 아버지가 도박을 한다. 근데 아버지가 도박하다가 보니까 부인까지 따라서 도박하는 가정이 있더만 보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안 믿는 남편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말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 같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한평생 죽을 고생을 합니다.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남편이 교회 가면 구타하고 폭행하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앉아 지키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마음대로 교회 못 와요. 어떨 때 교회 왔는 거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보면 추리닝 입고 바구니 들고 와요. 모처럼 교회 오는데 남편에게 여보 바구니 들고 시장 보고 올게.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시장은 간단하게 보고 가요. 추리닝 입고 옵니다. 왜? 여보 내 산보 갔다 오고 산책하고 올게.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산책을 먼저 하고 진짜 산책을 조금 하고 가요. 남편 잘못 만나보세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 가정은 신앙의 훈련 중심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신앙 훈련에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 속에 늘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훈련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가정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릴 때 부모님이 야들아 예배 시간이다. 가정예배. 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기 얼마나 바빠요. 일어나기도 바쁘고 아침 먹는 시간도 여러분 걸러가지고 그냥 학교 쫓아가기 바쁜 시간에 가정예배 드리고 가야 돼. 평생 가정예배. 그래서 가정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심어주는 거.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가정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정예배 없어도 돼요. 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녀 하나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꼭 시간을 30분,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찬송 한 절이라도 부르고 성경 돌아가면서 한 절 읽고 아버지 기도하고 때로는 엄마가 기도하고 때로는 자식이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훈련입니다. 주일학교는 여러분 신앙의 보조기관입니다. 보조. 교육의 본 교육장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주일학교는 보조 교육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훈련 중심은 가정입니다. 신앙 훈련 학교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가정을 잘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어요? 혼인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워서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항아리에 갖다 부었다. 그 물을 다시 갖다 줘라. 이해가 됩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잔치집에 찾아온 승객들이 포도주를 마셔보고, 아니 다른 집에는 잔치집에 가보면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이제 좀 취하고 맛도 분별할 줄 모르고 이때쯤 되면 나쁜 포도주 아무거나 물 섞어 가지고 뭐 이래 가져오는데 이 집은 바뀌었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도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떠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유, 자녀들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제가 지금 70이 다 돼 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 중반이거든요. 70이 다 된 아들이 가도 아버지가 걱정해. 야야, 차 조심해 가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자식, 자기 부모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 머리가 굵어지고, 예? 학년이 자꾸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부모 말씀 순종 잘 안 해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참 요사이 생각하면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사이 학교 가보세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선생님 말씀도 안 들을 뿐 아니라 가정에 와서 부모 말도 안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어제든 하나님 말씀, 자 우리 자자 잠들기 전에 두 손 모으고 자 손잡고 기도하고 자야 돼. 이게 안 되니까, 이 훈련이 안 됐으니까 신앙의 훈련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순수한 복음을 강조하면서 대각성 운동과 여성 해방을 주장했고, 도덕과 박애라는 미국 사회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8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8대 동안에 미국을 움직인 인물이 줄줄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교육 잘 시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학원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부모가 바쁘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 주고 그냥 학원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국 명문가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가정. 우리 성도들도 신앙교육, 신앙훈련이 잘 되어놓으면 저절로 돼요. 세 번째,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의 사람이냐 사탄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자의 사람이냐, 가정에서 나타난다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안 돼요. 어디 취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다 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부인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에 대해 복종해야 돼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사랑하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듯이 그와 같이 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찬송 생활과 감사 생활에 대한 말씀 뒤에 이어지는 것은 21절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진다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가정이 원만하면 교회 생활이 원만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이 바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신부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 하늘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되는 혼례식, 결혼식, 거룩한 예식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창조 역사가 절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인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도 예수님과 성도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천국을 가정의 모습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보시고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우리도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목사가 주장하고 논문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시일 훈련의 중심이 되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